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강력 한파가 와서 진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데 저와 여러분 옷 두둑하게 입고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기로 완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시기를,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예, 그 세례 요한이죠. 예,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이제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감춰진 그 메시아의 그 증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은 항상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주는 구약의 인물, 또 한 주는 신약의 인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인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의 이름의 뜻은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의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인 다른 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 사도 요한도 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그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보내기로 약속된 엘레였다는 거예요. 엘레야. 예, 말라기야 4장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은 그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태어난 나시린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몸을 구별해서 청결하게 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할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통달했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며 청빈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성직자들이 아주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것과는 반대로 이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한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요한은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용기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가차없이 책망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단강으로 오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통치자 헤롯 안디바를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죠. 누가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불의를 묵과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고 정의로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기꺼이 낮추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마다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했을 때도 이를 시기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그의 신을,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에서 세례 요한이 참으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그 죽음이 나오는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주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서 헤롯이 기쁨에 차 이제 그 헤롯의 딸 헤로디아에게 이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원을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하자 헤로디아의 그 딸은 뭐예요?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건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구하죠. 헤롯은 그 민중이 두려워 잠시 근심을 했지만은 자신의 맹세와 잔치에 함께 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고 명령함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광야에 위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가랴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부모들은 모두 아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한 동네에 살았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 위에 분향할 때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 수태하지 못했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는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되며 요한을 나 이름 짓기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에 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왜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러나 사가랴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벙어리가 되어 요한을 나 이름 짓기 전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바셋은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기적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그 사라에게 하신 것 같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의 그 불가능한 육체적 출산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가 돼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그 분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그리고 요한은 사회 서편 빈들에서 은구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그 제사를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 만에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만에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권위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그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예시야의 길을 메시아가 날 것을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예언됐다는 것이죠. 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4장 말라기 4장 4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게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며 준비시키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언된 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이 유대 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새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의 그 전 일생에 거쳐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서조차도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뛰놀며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유대 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그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니며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아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3장 30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만 지내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있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누가복음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까지. 왜 자꾸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읽어야 내가 깨달아져요.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서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라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구약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표적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며 참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는 뭐예요? 예수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말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 드리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죠. 요한이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어디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이 열렸어요. 예,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죽음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어떻게요?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삼았어. 자기 동생을 어떻게요? 제수 씨를 어떻게요? 빼앗아 갖고 자기 아내를 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방법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예. 아주 타락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옥에 가두었다가 자신의 생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였던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이 아마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죽음으로써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런 메시아의 죽음 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의 인생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을 증거하러 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7절에서 8절.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했고 또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권력자 헤롯 안디바, 당시 그의 악행을 지적한 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뿐이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층의 그 부패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나 이것을 또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부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할 때는 방관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당대의 그 선지자로 인정받던 그 세례 요한의 공생의 그 시작에 요한이 공생의 시작에 그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 사양하며 높이려는 겸손이 높이려한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듯이 복음 전파자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세례 요한같이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은 아주 그 진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나타냈으나 그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끝까지 어떻게요?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켰어요. 그의 메시지는 쉽고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고난 중에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상에 대한 약간 회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의 인격적인 또 면모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외모상으로는 거칠었지만은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는 틀리지만은 사명을 다 각각 주셨어요. 여러분의 알맞게.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온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구약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진리를 배우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의 길을 예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킨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못난 것을 다듬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양천부족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양천부족교회 아님 아버지 일꾼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저희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배역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항암주사 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계십니다. 항암주사 하나님 아버지 잘 맞게 도와주시고 휴증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재앙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암덩어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하나님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영양선을 비춰 주옵소서.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술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술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병원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슴을 뿜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 양천병교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천병교회 은혜밥상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 말씀 배우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이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의 멸령을 다 받길 원하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을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